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할까를 우리는 알아야 세상에서도 필요성을 갖고 있어야 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물건이 필요하니까 사는 것이라고,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사는 것이고,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사고, 김치 냉장고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컴퓨터부터 시작하여 다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스토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자면 변호사격이다 그 뜻이에요. 변호사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중보해주고 죄인들 대신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변호사죠. 보혜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대신 우리에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중보도 해주며 변호사격인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의 13절을 통하여서 성령은 구하는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그런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는 천부께서 누구에게나 허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필요성을 느낀다면 구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돈이 없이는 못 살죠. 돈을 벌어야 살죠. 하늘나라는 돈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 하나님 나라 가려면 믿음 없이는 못 삽니다. 세상을 살려면 돈이 없으면 못 살듯이 세상에 밥을 없이는 못 살죠. 하늘나라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많은 과일과 이런 것들 먹어서 우리의 영양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은 바로 그런 은사격을 사용하게끔 만드세요.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찾는 자, 두둥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 첫째로 들어갑니다.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첫째,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거로 영적인 길을 가르쳐준다. 전에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달질 않았어요. 지금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 하늘천 나라국이에요. 이 천국은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천국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를 우리는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4장을 통해서 길과 진리 대신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6절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하더니 빌립이 또 8절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허접했어요. 아십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노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9절 그러죠.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12절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지만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는 말로써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17절은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말씀과 계속 이어가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21절은 또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는 10계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된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23절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인성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하는 말은 그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보혜사가 중보자, 위로자라고 그랬죠. 변호사격이라고 그랬죠. 죄를 대신하여 선처해달라고 구하는 변호사와 같다고 말해요. 아십니까? 기도 못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지 못했지만 조금 기회를 좀 주세요. 이렇게 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을 가르치신다는 뜻이야.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 영적인 길을 가르쳐준다.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전혀 까막눈이에요. 그 내비게이션을 고급으로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골목길까지 다 가르쳐줘. 가끔 내비라는 가시네가 말을 안 들어서 산꼭대기를 끌고 가긴 하는데 내비 가시네가 말을 안 듣는 애가 좀 그런 애가 있어. 응? 그건 약간 가격이 좀 싼 거야. 내비게이션이 비싼 거는 아주 잘 데리고 다녀요.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너무 과속을 하면 꼭 시끄럽게 떠들어요. 키로가 넘었습니다. 여기는 교통사고가 무작위로 나는 곳입니다. 이거에 다 가르쳐 주잖아. 그렇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어딨어? 아주 골목골목이 그냥 완전히 대동여지도 만든 사람이 왔다가는 서러워서 울고 갈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정확해. 아십니까? 주소만 땅땅땅땅 치면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0대 11번지 땅땅 하면 알아서 탁. 덕산 충청남도 예산군의 봉산면 봉림리에 짝짝짝 착착 하면 그걸로 축 데려가는 거야. 천국 내비션과 같은 그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야 돼. 성령 충만히 살아서 천국시 구원동에 천사동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그거 딱 치면 알아서 딱 데려다줘. 계명성에는 계명동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쫓겨난 이사야 14장 계명성에 너 아들아 마귀가 3분의 1 천사 끌고 나가 그 자리로 착 인도해 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나라에 은사방이 있다면서요. 그쪽으로 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옥보석 금보석에는 그 은사를 받고 싶어요. 생명수 강가에 아주 바다처럼 유리바다 같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옥보석 녹보석의 역사가 계시록의 2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생명수 강가의 유리바다 같은 곳에 사람의 어떤 모습을 하고 독수리같이 사자같이 만들어진 계시록의 4장에 장로들의 반열 속에서 금면류관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만 해도 보혜사 성령이 알아서 척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성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데려다 주더라 그 말이야. 로마서 8장 24절 25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솔하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졸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겠어 안 나겠어? 운전하다가 조는 인간이 있어? 졸음운전은 60년 먼저 갑니다. 길바닥마다 써있어. 하물며 초보 운전 뒤에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지혜롭게 거기다 글씨 써서 저는 직진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지혜롭게 써놔가지고 초보자인가봐 비껴가더라고. 초신자인가봐 이래가면서 지혜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사용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다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 한국 땅에 어딜 가든 어떤 곳에 내비를 쳐도 다 달려가더라 그 말이야. 이게 과학 첨단이야.
세상은 과학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어째 믿음의 사람들은 과학 첨단으로 가고 있지 못하면서 날마다 구닥다리 믿음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말이야.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낸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보낸다.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제자에게 말한 거를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야.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위로해 주시는 분, 대언해 주시는 분, 정보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주님도 사도와 제자들도 비유법들을 사용했는데 이 시대에 비유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 율법주의자. 모세 율법이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고린도 후서 3장에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 영적인 길을 가르쳐준다. 이 성경 말씀은요, 세상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고 배를 타면 배길이 있으며 자동차면 자동차 길이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길이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 길들에 대한 모든 제시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안 돼. 천국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신다.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까지 의에 대해서 의의 길, 심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길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 간에 길을 모르면 자기 집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이드 말을 듣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 외국 가이드, 자기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똑똑해도 그 외국에서 사는 가이드만큼의 길은 모르겠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천국길을 알아도 천사만큼 똑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외치는 자에게 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필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첫 단추예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예수로서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새로운 방언을 말해야 될 것이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시에 성령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요한복음 20장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어찌해 너희들을 불안해하는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단추가 성령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첫 단추야. 성령이 소멸돼서도 안 되고 성령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이 첫 단추예요.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자동차 사면 과거에는 돈이 있는 사람만 사고 없는 사람은 못 샀고 길을 일부러 다니면서 알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비게이션은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내비게이션 같은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계속 율법주의자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조금 다른 영적 세계만 이야기해도 이상하다 해요. 아십니까? 성경 전체가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영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전부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성령으로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 기록한 말대로 성경에 써있는 모든 예언들은 성령에 감동돼서 썼다.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풀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비유법을 잘 사용하죠. 비유도 은사니까요. 아십니까? 비유는 은사라 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34절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도다.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도 같습니다. 너희들에겐 천국 비유는 영적 얘기를 해주지만 회당장에 있는 성도들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었노라. 그러니까 비유도 은사죠.
사도행전 10장에 비몽사몽간의 은사도 은사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그것도 비몽사몽간의 은사입니다.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라고 말할까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의 유익함을 통해서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이르기 위해서 이 성경은 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도서의 1장의 13절도 책망을 해야만 믿음이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걸 초신자격이죠. 길만 겨우 아는 모든 것들이죠.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길만 알 뿐이지 자동차 보수공사는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카센터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원리를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고쳐될 수는 없어요. 왜? 자동차 검진을 6개월에 한 번 내지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으니까. 검사에 불합격을 맞게 되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연가스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자동차 어디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면 절대 검사 불합격을 받아요. 하물며 그런 것까지도 대행업체를 사용해서 돈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돈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듯이 하늘나라의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며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공부를 뛰어나게 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이 성경에 있는 66권을 찾아다닐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성경 66권을 찾아다닐 수 있는 길로 다닐 수 있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과 같다. 바로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천국 내비게이션이니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아까 본 것 같은데 어디 있죠? 라고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 어느 장면에 있구나. 우편이나 좌편이나 상편이나 하편이냐 이게 딱 떠오르게 만드는 거지. 그 역할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게 되리라. 천국 내비게이션은 돈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잘생겨서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만들어져요. 그래야 고급으로 바뀝니다. 트럭에 달았던 내비게이션이 에쿠스나 복스바겐이나 리무진이나 좋은 차 벤츠에 탈 수 없잖아요. 좋은 차일수록 좋은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더라고요. 시대가 변화가면서 조수석에서도 온열이 흘러요. 에어컨이 잘 나오고 뒷좌석에 앉아가는 사람들 심심할까 하여 텔레비도 나오는데 트럭에 나오는 거 봤어? 없잖아요. 좋은 차엔 다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점점 좋은 차로 바꾸는 건 돈으로 바꾸듯이 하늘나라의 세계를 구원동만 알았으면 이제 천국동도 알아야 되니까 점점 큰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영생의 길을 알려면 영생동을 알아야 하잖아. 그걸 알으려니까 점점 좋은 곳으로 바꿔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믿음으로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되는데 이 천국 내비게이션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저 말씀만 갖고 뭐 구약이 어떠고 신약이 어떠고 어느 말씀에 척척 박사로 나오면 뭐래. 세상 가운데 누가 혈기를 내게 만든다든지 누가 조금 욕한다든지 눈을 흘겨본다든지는 벌써 욱하고 혈기부터 나오는데 아직도 쓴뿌리가 나오고 있거늘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누가 욕만 해봐 바로 쓴뿌리가 나와서 너 지금 뭐라 돼? 다시 한번 말해봐. 왼쪽 뺨 들이대고 오른쪽 뺨 들이대봐. 자, 2번 때렸지. 성경에는 왼쪽 뺨 들이대고 오른쪽 뺨 들이대고 그 다음은 없지? 3번째 때렸는데 내가 널 때린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사람도 있대잖아요. 이 성경 66권에 없다고. 그 하나만 하는 거지.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 그 시대에도 돈의 비유를 썼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의 이야기를 하며 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는 용서 못하느냐? 나는 넌 1만 달란트 평생 갚고 죽어서도 못 갚을 1만 달란트를 용서했노라. 그러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평생 못 갚을 걸 우리 죄인들을 용서했어. 평생 용서하라는 거야.
7번만 용서해? 아니에요. 아직도 쓴뿌리가 나오니 이게 뭐겠어. 로마서의 7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법으로 살라는데 육체의 법이 끌고 가는 거야. 지금 죄의 법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눌러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이 누르고 있으니 쓴뿌리가 나오더라. 아직도 멀었다는 거잖아.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야. 주여 지금 화가 나나이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보혜사 성령이 딱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대신 말해주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영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사잖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니까 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구해야 하잖아요. 믿습니까? 누가 나는 제자가 의사가 본업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부업으로 바뀌었고 복음이 본업으로 바뀌었어요. 그 누가라는 제자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가 나오기 전에 드라크마의 비유, 양들의 비유를 써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했다 그 말이야. 말씀만 잘잘잘잘 한다고 그거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어요. 비유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히브리 기자도 6장을 통해서 시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로 비유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이죠. 아십니까? 안방의 TV 방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영화를 보면 지겨워해요. 그래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이 그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현대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죠. 은하철도 이러면 요즘 애들이 알아? 요즘 애기들이 아냐고. 그건 옛날에 45년 전에 나왔던 게 은하철도 999잖아. 마징가 제트 그것도 똑같잖아. 태권브이 이것도 그렇잖아. 시대가 올라가면서 둘리 이것도 벌써 지금 나이가 먹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아이들은 지금 걸 알아들어야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천국 내비게이션을 탁 치면 하나님 어딜 가야 되겠어요? 은사방 지혜와 총명 명철로 하늘의 세계에 11개상 22장에 400명들의 거짓말하는 영도 있다는데 그 영들의 세계를 좀 가고 싶어요 라고 딱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출중한 선생님을 촥 인도할 거 아니야. 그거 영을 떠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그랬겠어? 다메섹 도상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고린도 후서 12장의 계시를 눈을 열어 보여주니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까지도 보여주는데 보여준 것만이 아니야. 낙원에 끌려 들어가더라 그 말이야. 파라다이스로 끌려 들어가더라 그 말이야.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했지 천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여호수아의 3장에 요단강을 넘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보였어 안 보였어? 천국이야. 요단을 넘어가면 천국이고 모세가 홍해바다 걸러간 건 구원의 자리야.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 가르고 넘어갔던 건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구원. 영원 구원이야. 영원의 해방. 요단을 건너간 자리가 보니까 천국이더라. 자, 천국은 우리가 들림받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갈랐어. 요단을 가르고 선 땅이 바로 승천한 땅이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지.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 9절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 사망권세 이시고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다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 왜 있느냐고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내비게이션이 바다로 끌고 가야 될 거를 저 산으로 끌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천국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붙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은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정도가 와서 묶어들랑 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쫙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명자라고 그게 능력자고 그게 목회자야. 제대로 된 천국 내비게이션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야. 누가 묶어들랑 쫙 천국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은사는 어떻게 받으며 은사의 길을 가르쳐주고 겸손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 역할을 바로 주의 종이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종이 하는 사람이 자격권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나라의 의사가 의사 자격증 안 받으면 의사 역할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다 박사학위를 따서 의학 박사, 경제학 박사, 물리학 박사, 지리학 박사, 공학 박사 이 박사학위를 다 따야 할 수 있는 거야.
하늘나라 박사학위를 따야 믿음의 박사학위를 따든지 말씀의 박사학위를 따든지 사랑의 박사학위를 따든지 은사의 박사학위를 따든지 따야 인도할 거 아니야. 내비게이션 노릇을 하려면 내비게이션에 도통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선생이 아닌데 누구를 인도하겠어? 누구를 지도하겠어?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고들랑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한테 와서 가르치리라. 그 대신 내가 먼저 가르쳐 줄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줘요. 아십니까? 영적인 길, 성경 66권은 전부 영적인 길입니다. 소선지가 됐든 대선지자가 되었든 사도가 됐든 제자가 전부 영적인 길이에요. 영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 육의 눈을 가졌으면 볼 수 없어요. 육적 귀 가졌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 눈 가져야 되고 영적 귀 가져야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젖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길들이 보여요. 아직도 가려면 상거가 멀진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둥겨도 부족한데 보혜사 성령이 왜 필요한가만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이 필요하면 기도해야지. 성령은 기도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야. 회개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고 구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야. 완벽하게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는데 예배 때만 기도했던 사람은 생활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안 부르게 돼요. 초신자가 밥 먹을 때 아이고 까먹었다. 밥을 입속에다 집어넣고 아이고 까먹었다. 그러고 기도한 적 많죠. 가나다라 마바서도 처음에는 하면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ABCD EFG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완벽하게 내가 외우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BC도 인쇄체고 필기체고 다 외워둔 뒤에 단어장을 외우고 단어를 외웠으면 수거를 외워야 되고 동사인지 품사인지 외워야 되면 20품사를 다 넘어간 뒤에 회화식으로 들어가야 회화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과정이 있거늘 마찬가지로 영적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국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이런 영적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이제 아시겠어요?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구해야 되겠죠? 게을르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좋은 내비게이션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천국의 인터넷이다 이거로 말씀 생각나게 해준다. 26절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내가 누르면 뭐든지 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인터넷 시대예요. 신문 보고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요. 인터넷만 누르면 어디 쇼핑몰 누르면 딱 나오고요. 전자제품은 딱 나오고요. 전 세계 어디 게스트하우스가 어디 있나 딱 나서 미리 거다 예약하고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사람 얼굴과 얼굴을 안 봤지만 인터넷상의 신용 정보를 통하여 믿고 돈을 받고 방을 놔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호텔 정해놓고 신용을 통해서 카드 딱 끊어놓으니까 인천공항도 가보니까 픽업해서 오더라고요. 돈만 주면 다 와서 데리고 가요. 방까지 안내 딱 합니다. 이게 바로 정보시대 인터넷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인터넷이 다 가설된 데는요 다 이것이 통과입니다. 하물며 늘 생명수계 우리 주의진과 성도 여러분이 늘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도 그냥 인터넷을 믿고 결제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기만 하면 헌신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죽고 찾고 두둥기면 주리라. 믿음으로 신용정보를 통해서 드리면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40일 기도 작전기도 20일 기도 작전기도 매일매일 드리면서 내가 100일 기도 해버리라. 꼭 생명수계 작전기도가 40일 100일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이 중에 안 바쁠 때는 느헤미야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붙여가면서 기도들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땐 잘 나타나서 기도해서 응답들 많이 받았죠. 새벽 기도 저녁 9시 기도 아니면 뭐 예배 기도 여러분이 어떤 작전으로 하되 작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는데 응답 안 하실까? 세상에는 인터넷들도 그냥 결제하면 물건이 오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그 인터넷보다 못하신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선물로 말이죠. 꼭 선물이라고 묘사했던 것을 직시해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에베소 4장 말씀이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린도서 1장 말씀에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에게 중보자로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은 중보자로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25절 이하로 성령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미 들으시고 그 성도의 것을 가져다가 다시 우리 입술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해서 다시 보내준다. 그분이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의 인터넷이다. 이 말씀 생각나게 해준다. 내가 말한 것이 다 생각나리라. 24절에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셔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앞자락에 10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요,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태어나라 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책망을 하는 것이고. 내가 뭔 하나님이 간데 맘대로 은사를 주겠습니까? 사람들 불러내서 내가 오늘은 쟤한테 은사를 줘야 되겠다. 각국 나라에게 내가 너에게 주노니 다 불러내서 자 각국 나라 너는 리모컨만 쏘고 불러라. 주는 사람은 나니 천사를 통해서 다 들어가니 각국 나라의 천사가 하나하나씩 들어가니 미국 하면 미국 국기요, 일본 하면 일본이요, 중국 하면 중국, 다 천사가 입에다 들어가 숯불을 다니. 이사야 6장에 입술에 숯불을 다는 것처럼 아니 각국 나라가 랄랄라가 변해서 시샤머니 하모 와다고시 센세이 됐을까 I have for a long time 이러고 나가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천국의 인터넷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66권 이외의 천국 비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인터넷이다. 보혜사 성령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동대문 시장, 평화의 시장, 남대문 시장에 그 정보를 알려면 인터넷을 들어가면 싹 나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인터넷 차고 들어가면 예식장의 모든 안에 내부와 외부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부터 시작해 다 알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완벽하게 기록돼 있어요. 신발이고 옷이고 외국에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들이 오고. 그렇지 않아요? 시계들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아주 장구하게 떠 있지만 그걸 결제하면 외국에서 모든 것이 날아오더라. 보혜사 성령이 천국의 인터넷이다.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내비게이션은 차 안에 달려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전기만 가설되면 돼. 성령의 임재함과 충만함이 있으면 돼. 자, 인터넷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나? 뭐 갖고 눌러? 손으로 터치라든지 마우스 갖고 누르지. 입으로 갖다가 기도라든지 손으로 눌러야 되지. 손은 밥만 먹으라고 있는 건가? 일만 하라고 있는 건가? 기도하라고 있는 게 손이라고. 보이는 손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손도 있어. 생각의 손도 있어. 하나님께 생각을 주파수면서 하나님에 대다가 기도하면 영감이 뚝 떨어지고, 말씀으로 이 응답이 떨어지고, 입으로 찬양을 하면 찬양으로 예언이 떨어지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제시해 주는데, 그러니까 천국 인터넷과 같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했듯이 이 시대에는 과학 첨단과 의학 첨단을 걸어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과거의 조선시대나 이런 많은 시대 때에 천연두라는 마마가 오면요 그 지역은 거의 많이 죽었어요. 약이 없어서 곰보 같은 게 막 생기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역대 왕이나 많은 중전들이 이렇게 마마를 앓다가 죽었더라라는 장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천연두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잖아요. 시대 변천이죠. 과거의 폐병 다 죽었습니다. 격리시켰어요. 가족의 부모와 자식도 다 밥그릇조차도 있으면 금방 전염된다요. 격리시켜서 방을 따로 쓰게 됐죠. 점점 세상이 의학 첨단을 걸어가니까 지금 폐병은 병도 아니야. 에이즈도 많이 고치죠. 이거 점점 갈수록 큰 병이 나와도 의학자가 계속 개발을 하니까 점점 살아나잖아. 과거에 엑스레이를 하나로 끝이지 CT 촬영기가 있었고 MRI 촬영기가 있었겠어요. 전자파를 통해서 지금 수술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레이저 광선으로 수술하잖아. 때에 따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파나 튀기는 시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 시대에 메가가 기가로 변하여 테라와 외장하드로 변했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첨단을 걸었는데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저주한 믿음 생활 합니다. 1200만 성도가 2400만이라는 사람이 늘었어야 되는 100년 역사상에 600만으로 줄고 있어요. 아십니까?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창세기 19장에 말씀했잖아요. 진정한 기도를 해야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게 그림 흰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물었던 거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직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림 흰산에서 조상부터 드렸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린 심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기복신앙자들이에요. 예루살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렌 공에서 일했던 아주 학문가였고요.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율법주의자였고요. 지금 현대의 신학 교수적이었던 율법의 선생이었더라. 그가 몰래 밤중에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이,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할 수가 있을까? 라고 달려갈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말할 수 있어요. 기도도 거듭이 나야 되고요, 믿음도 거듭이 나야 되고요, 말씀도 거듭이 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 돼. 믿음으로도 사랑으로도 겸손으로도 기도를 거듭나게 해주실 분은 보혜사 성령이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여러분들이 66권에 들어가 있는 말씀에 100가지조차 모르고 있거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천국에 인터넷이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인터넷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우스 눌리지 않으면 인터넷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치면 화살표를 제시를 하다가 거기를 꼭 누르려면 손가락으로 탁 변하더라고. 손가락을 변해서 딱 나오니까 그 안에 싹 들어가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만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뜻이야. 이종은 눈구덩이에서 6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늘의 세계로 올라갔다 왔고요. 바위 덩어리에서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살이 푹푹 들어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열린 겁니다. 창세기의 신론과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의 세계가 열렸고요. 출애굽기에 구원론이 열렸으며, 민수기에 예배론이 열렸고, 신명기에 법령이 열렸으며, 이 많은 것들이 다 열린 거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크고 비밀한 것이 보여져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이종 기도를 무릎을 안 꿇으면요, 책상다리 하면요 영감탱이 같고 영감 할머니 같아 갖고 하나님이 건방지다 생각할 것 같아서 이종은 무릎을 안 꿇으면 기도가 안 돼. 막 손짓발짓 다 해가면서 어떻게 천성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하늘은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라 했는데 왜 이사야 66장에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하늘은 보좌다 땅은 발등상인데 공중권세가 있으니 사단이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도다. 아십니까? 무화지경에 빠져야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도다. 그게 변화산상의 역사잖아요.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늘 날마다 말씀드리는 말씀.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가 잠들고 있었지만 천국의 내벽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딱 했을 때에 모세가 보였고 엘리야가 보였어요.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보였으며 천국의 세계가 보였다는 거죠. 엘리야가 올라갔던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거, 그 불은 뭐겠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 성령의 불, 뜨거운 불, 불길로서 우리를 죄를 깨끗이 해두시.
요단을 건너갔는데, 요단을 갈라냈는데 거기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더라.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냉랭한 사람이 열리지 않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물도 100도 이상을 끓어야 음식을 익게 만들어줍니다. 40도에서 고기 익을 것 같습니까? 안 익습니다. 100도 이상이 되어야 고기가 익고, 후라이팬도 100도 이상이 되어야 생선이 구워지며, 다 100도 이상이 되어야 모든 음식물이 조제가 됩니다. 성령도 뜨거운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늘 세계가 열려요. 그렇지만 열리지 않아. 아십니까? 생명수계 오신 여러분들이 이전과 만났을 때에 방언도 못하고 영적 세계 몰랐을 때에 만났죠. 생명수계 뜨거운 불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불치병도 고치는 것이고, 무식한 머리가 똑똑해지며 말씀들이 기억이 되고, 담대하게 선포도 말씀을 하고 기도도 담대하게 하며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자들이 되잖아요. 아십니까? 성령이 이 시간만 있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사기의 13장의 삼손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신의 역사로 태어났고,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1000명을 승리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에나골에 물이 터져 나왔고, 기도가 쉬니까 들릴라라는 사단이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에스겔 선지자가 36장을 통해서 새로운 영이 오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다시 또 새 신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신이 임하게 되면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아십니까? 자,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를까. 더우면 덥다고 기도 못하고 추우면 춥다고 기도 못하니 과연 기도할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 추우면 추운 대로 기도해야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울 때 견디게 하는 생명수계의 모든 교인들 감사해야 돼. 온상에 자라는 화초는 바깥에 내어놓으면 얼어서 죽어요. 그러나 산에 있는 들풀들은 추위가 와도 죽지 아니하며 늘 푸르르게 500년 1000년을 이어가는 소나무의 비유를 잘 아시죠? 바위 덩어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삐뚤어내도 태어나는 소나무. 그러면 멋있는 나무예요. 소나무가, 밤나무가 다른 새로운 해가 와도 다시 한번 열매를 얻거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눈을, 양분을 섭취하여서 받는 것처럼 눈이나 비나 다 성령의 단비들이겠죠. 자, 세상의 이치는 너무도 깨닫고 아는데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자세히 풀어주는데 더 뜨거워져야지요.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는 자세히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제자들은 말씀합니다. 뜨거워져야지. 냉랭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가 마음에 꼭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있는 것인데, 아유 나 기도 안 하는데 계속 기도말만 하시네. 나 사랑이 없는데 계속 사랑말만 해. 나는 죄인인데 자꾸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 마음이 찔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니? 그랬을 때 회개해라. 뉘우치고 고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과 불세례 받을 것이며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변호사 역할을 감당하는 보혜사 성령, 우리들의 죄를 때때로는 용서해달라고 청구도 할 것이며 우리들이 잘한 것도 청구도 할 것이며, 마태복음 10장 32절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부인을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가서 시인해 주리라.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이제 필요한 거 아셨어요? 믿음으로 구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왜 필요한가? 첫째,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거로 영적인 가르쳐준다. 두 번째, 천국의 인터넷이다. 이거로 말씀 생각나게 해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데, 세상에는 물건들은 필요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 돼서 돈을 벌거늘 어떻게 하늘나라의 세계를 필요함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셔서 보혜사 성령을 더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